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 말씀 속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며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이 교과 퀴즈에서도 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자주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봄이 이제 쑥 우리의 가까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난해 심어놨던 상추는 좀 쓴맛을 내서 이제 뽑아야 될 시기가 이렇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 밭을 일궈서 새로운 이제 식물들을 심어야 되는 그런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그 메신저들이 봄을 이제 알리고 있죠. 이런 때에 우리 제주협회 그 선교부에서는 여기 순서지에 보시면은 153 선교 부흥 연합 기도 주간 이게 1차 이렇게 실행하는데 그 날짜가 잘못됐네요. 3월 19일 내일부터 그다음 안식일 25일까지 하루에 3차례씩 아침, 낮, 저녁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카톡으로 제목은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경험들을 이렇게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날 때는 아마 이 협회에서 기도 체험 수기를 공모하고 거기에 따른 시상을 아마 야영회 때, 장막봉회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마치는 3월 25일에는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번 있는 것 가운데 전반기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에 좀 청소를 해볼까 했는데 조금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3월 중순이 되니까 지역사회봉사회에서 이 청소를 하는 게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함께 청소를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주 전에 우리가 5도를 이렇게 봉사를 다녀왔는데 오늘 오후에 전도팀이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몇 분이 이렇게 같이 가시는데요. 그 우도에 이제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그곳에 가서 이 봉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 이장님이 젊은 분인데 자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마사지도 하고 이발도 하고 그 다음에 칼도 이렇게 갈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장님께서 마음에 굉장한 보람을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좀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 저도 지난 이 봉사 때에 일요일 날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막 칼을 한 집에서 막 10자루 이상을 막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갈았는데 제가 원래 이제 칼을 잘 못 갈거든요. 근데 시골에 산 그런 것 때문에 옆에서 수동식으로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기기가 있어서 함께 좀 도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봄이 돼서 모든 것이 활력을 이렇게 띠고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이렇게 영적인 계획이나 가정에 좀 활력을 이렇게 가지고서 건강하게 모든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
침례 요한의 활동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장면이 인류에게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일이죠, 이게. 왜냐하면 창세기 3장부터, 아니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 사업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예.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대목이거든요, 이것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분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일이죠. 예.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앞쪽으로, 네, 여기 요한복음 5장, 계시록 5장 9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단이 이 지구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지구의 통치권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통치권을 다시 이렇게 되찾아 주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통치권을 다시 되찾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어쩌면은 이제 요한이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다음에 요한복음을 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좀 더 이렇게 친밀하고 가깝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그분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렇게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해서 생명이신 예수님. 그런가 하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 우리의 삶이 아주 이렇게 밝고 환하게 된다 해서 빛이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그냥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렇게 가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각 시대의 영적인 어려운 시기를 걸어갈 때에 이런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이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또 명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것을 이렇게 잠깐 느꼈냐면요, 이렇게 이 말씀 하나님 창조주 생명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요한복음을 전체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전체 주제가 그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거거든요. 요한복음이 끝나면은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옆구리, 여기 그분의 이게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와 손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곳에 와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제는 하나예요.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요한복음 1장부터 보시면은 무한한 그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봐요. 기쁨과 행복이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뭘 본다고 그래요? 영광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본다. 되게 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서는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하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 이런 믿음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그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데 요한복음은 이 1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12장, 13장, 17장 계속하면 이게 가면은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저에게 다시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돼요. 영광을 달라.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보시고서 기억절 암송하시고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는 동안에 이제는 이게 정보를 가지는 것으로 너는 되었다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또 이제 보니까 챗 GPT 4.0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그 버전은 이제 뭐냐면 어제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AI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까 이제 교과 퀴즈를 하면서 뭐 다 쉬웠죠? 쉬웠죠? 제가 이걸 어렵게 낼 수 있으면은 이게 줄을 다 이렇게 가로를 쳐놨겠죠. 단어를 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을 이렇게 가로로 쳐놓으면은 쉽겠어 어렵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외운 사람도 혼동되겠죠. 그러나 AI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와요, 안 와요? 걔들은 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라 그러면은 이제는 이 정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감이 되고 이렇게 융합이 돼 가지고서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보기에도 훨씬 더 이렇게 마침 사무엘의 박계옥기 박사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책을 쓴 것 못지않게 논문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우리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오늘날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이며 하면서 성경상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 재림 성도들이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이 맞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쉽게 말하자면 이게 정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보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정보 이상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성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이게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늘까지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영광이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으러 오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모습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에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도서관 그 화단 밑에 있는 수선화를 이렇게 찍었어요. 이 수선화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까?
예, 이런 걸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괴로운 인생길 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의도에 맞지 않게 활용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이 그에게는 굉장한 영광이었어요. 예. 이 땅에 오지 않아도 그분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시고 인류가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에 창세 전에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이 구속의 경륜을 가동시켜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분은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다 보면은 이 영광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모든 걸 희생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그분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참친구에 관한 글이 올라왔어요. 참친구. 정말 우정이 깊은 친구는 혹 나에게 손해를 끼칠지라도 그 친구가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여 주는 관계가 참친구의 관계다라는 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와 친구가 함께 목회를 나왔습니다. 목회를 나와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인사 발령이 이렇게 났는데 저는 성산교회로 떨어졌고 그 친구는 제주중앙교회로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성산교회하고 제주중앙교회는 사이즈가 달라요? 똑같아요? 목회비가 여기가 더 나올까요? 거기가 더 나올까요? 밥을 사줘도 여기가 더 많이 사줄까요? 거기가 더 많이 사줄까요? 너무 실제적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 발령을 받고서 제 친구한테 마음 가운데 여기 좀 뒤틀려가지고 나 정도 설교하고 나 정도 목회 경험이 있으면 내가 제주중앙교회를 가야 맞는 건데 네가 가야? 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속이 쓰리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둘은 참 친구의 관계가 아니래요. 그 얘기를 듣고서 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밥 한 끼 살게. 네가 제주중앙교회 가서 참 나는 좋다야. 네. 물론 저는 성산교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산책도 가고 또 좀 있으면 맨발 걷기도 하고 막 이런 많은 좋은 것들이 성산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수치로 이렇게 따져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친구를 듣고서 네가 제주중앙교회 가서 참 좋다야. 이렇게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둘은 참 친구의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얘가 약합니까? 약하면은 또 하나 들어볼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주가 대회가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봐도 이번 차기 대회장감은 누구예요? 저거든요. 예. 뭐 이렇게 키를 보나 뭐 이렇게 얼굴 이렇게 생긴 걸 보거나 차기 대회장감은 저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친구가 얼굴도 나보다 못생겼고 그 다음에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는 걔가 쑥 굴러 들어와 가지고는 제주 대회장 그 친구 이름이 썩 써지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와 닿나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번 대회장으로 저의 친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네가 대회장이 돼서 난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참 친구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친구가 잘 되었을 때에 내 마음이 심히 기쁜 상태. 이건 흔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이 말이 쉽지만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제주에 있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여기 한 가족이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있다 보니까 한 열흘 있으면은
이 함께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신학과 함께 했던 86 이게 동기들이 한 대여섯 명 여기를 온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오는 거예요. 한 대여섯 명이 여기를 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온다고 해가지고 제 마음속에는 친구들이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 기다려진다 그럴까요? 이놈의 이 원수들. 아니 오면은 저 서귀포나 저기 애월 쪽에 구경하고 갈 것이지 왜 또 성산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힘들고 귀찮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친구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한 친구가 미국에 있는 그 박성수 목사라고 하는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이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카톡에다 단체톡을 만들었어요. 단체톡을 만들어가지고서는 잠자다가 나면 까뜩, 잠자다가 나면 까뜩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내용이 너무나 그날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 승용아 호텔 예약해놨냐? 이게 저는 많이 계산을 하죠. 내가 만약에 내 돈을 주고 호텔을 예약했다가 하는 그 친구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러면은 누가 불편해질 판이에요? 이정님이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돈은 주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돈도 주지도 않으면서 호텔을 예약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근데 이제 그것도 한두 번 얘기지,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이제 친구 간에 이제 좀 치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해놨어요. 예약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돈 준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너무 실제적이죠. 해가지고는 또 이제 와가지고는 뭘 해야 되냐.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죠. 뭐 하루아침에는 성산 일출봉 구경 가고 하루아침에는 저기 이게 어디예요? 우도도 가고 또 시간 나면 어디도 가요? 여기 섭지코지 있잖아. 멀리 가면 안 돼. 한라산이라 그런 데는 저는 이미 다 구경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안 들, 이 거리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여행 계획을 잡아놨는데 저쪽 서귀포 꽃자기 그 다음에 중문 쪽에 막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와 그것도 이제 차를 타면 누차 타겠어요. 저의 재산 2호 냉장고가 1번이고 차가 2번이잖아요. 저 차에다가 싣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여기서 모슬포까지 가면 기름값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같은 86학번 동기들인데 기름값 줄까 안 줄까요? 안 주겠지. 뻔하지. 또 이런 게 막 계산이 되는데 제 친구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승용아, 너를 만날 수 있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설렌다.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뭘 돌아봤냐면 그냥 세상에 쩌들어서 친구 안의 우정과 그들이 이곳에 온다고 했을 때 조금 돈은 들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내게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친구들 온다고 할 때에 만날 행복보다도 무슨 걱정이 더 돼요? 지갑 걱정이 더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 어쨌든 이 제주살이는요, 오늘 손님들, 우리 성도님들 오셨는데, 제주살이의 고충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오시는 건 좋은데 말없이 가세요, 좀. 교회에서 밥은 드려요. 밥은 드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막 이 친구들처럼 막 이게 고통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워할 수 없는 나의 친구들, 거기 이제 신영이, 성수, 그 다음에 여자 그 동기도 있어요. 뭐 전정이라고 그 친구, 그 다음에 정올에 이 친구들 사실 반가운 친구들이거든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 온 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해하는 저를 닮지 않은 침례 요한. 그렇죠?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는 너무 행복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리셔야만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도 역시 우리 생각하고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행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좋죠.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에 갈 때요,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건 누구 쫓아가 오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러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누구 쫓아가 오시냐면 그분 쫓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아서 하늘에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 그리고 천년기 지난 다음에 이 땅에서 원래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해줘서 그분과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요. 그래서 그분은 많은 것을 희생할지라도 그분은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광. 이런 예수님,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이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충성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좀 긴장감이 흐르는 종말의 이게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주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준 것은 긴장감 있는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마음이 내 마음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시면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이 뭐예요?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명예, 그가 가진 외교력,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의 영화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솔로몬이 잘 입은 것에 대해서 말할지 모르지만은 솔로몬은 많은 영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은 뭘까?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솔로몬과 같은 집을 가졌습니까? 솔로몬과 같은 뭐 재산을 가졌어요? 솔로몬과 같은 뭐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또 명예를 가졌습니까? 마승용이 되어 있는 카니발 차가 있어요? 비록 오래된 거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애지중지하는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없거든요. 다만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친구들에게 예루살렘 딸들에게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뭐라고 그래요? 친구다. 이런 가까운 사이에 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집사님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집사님을 포함한 한공숙 장로님, 강광규 장로님, 정병준 장로님 이분들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다 갔으면 좋겠어요? 지분이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지분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래도 다 갔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 마음.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이 성경을 보시면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 침례 요한 당시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이 침례 요한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침례 요한이 봉사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거기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침례 요한이 그들의 질문의 취지를 알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엘리야냐? 선지자 엘리야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르쳐요? 그 선지자.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 있잖아요. 모세. 이게 시대소망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부활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더라고요. 변화산에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더니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더니 요 말씀이 나온 겁니다.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했더니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 한 사람, 그렇죠, 침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분 앞에서 침례 요한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겸손했던 것 같아요?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침례 요한이 이 상황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시대의 소망을 보고서 기도를 잠깐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는데 요 대목 때문에 그래요. 시대의 소망 136페이지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의 표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무리를 훑어보던 요한의 눈이 밝게 빛나고 그 얼굴이 환해졌으며, 그러죠. 수선화처럼, 유채꽃처럼, 그렇잖아요. 동백꽃처럼 그의 얼굴이 예수님의 이렇게 모습을 보고 환해졌다는 것입니다. 쓰며 그의 전신은 깊은 감동에 뭐라 그래요? 휩싸였다. 예수님의 이 땅에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마음속에 바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요즘 이렇게 이 잡것들이 전하는 그 교회 메시지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잡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 증거하면은 목사가 뭘 탈 수 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카니발 타다가 제네시스 탈 수 있으니까 전하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가 30평 아파트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50평 아파트로 이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한국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렇게 이득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이익을 보자는 거예요, 본인들이. 제가 이렇게 신앙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만약 그런 기미가 있으면 목회 그만둬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는 영원한 하늘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필요해요. 신앙을 바르게 깨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것이나 그분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나 그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너무나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것을 한없이 행복해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호주머니에 돈이나 이게 뜯어먹자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며칠 전 한번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이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 부끄러운 일을 10,000명 이상 막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냥 열불이 나더라고요. 열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동안에 마지막까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숭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성령의 침례를 이렇게 베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요즘 이제
늘 이렇게 그 찬양도 하고 걷기도 하고 색소폰도 하고 그다음에 승마도 하면서 이 강사들이 누구나 다 와가지고 뭘 가르쳐 주냐면은 호흡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호흡. 사람이 숨 쉬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호흡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할 때 호흡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걷기 할 때 호흡 어떻게 하고, 악기를 불 때 호흡 어떻게 하고, 승마를 할 때 호흡 어떻게 하고, 이걸 가르쳐 주는데 그 호흡은 말하여 복식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복식 호흡. 복식 호흡을 해야 건강하대요, 이게. 근데 그 강사들이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는데 대답이 다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호흡을 하시려면 이 호흡을 들이쉴 때 있잖아요. 들이쉴 때 여기까지 들이쉬는 분이 있고, 여기까지 들이쉬는 분이 있고, 여기까지 들이쉬는 분이 있는데, 이 복식 호흡, 깊은 호흡을 할 때에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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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중에 어떤 호흡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호흡이요,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 폐에 가득 차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물리적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것처럼 하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호흡을 들이쉴 때 이 호흡이 발바닥 끝까지 들어가는 느낌으로 하시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까지요? 발바닥까지. 발바닥까지 호흡이 가요, 안 가요? 실제로는 안 갑니다. 근데 호흡을 할 때 이게 발바닥까지 쭉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흡을 하면 그게 복식 호흡이라고 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디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발끝까지. 발끝까지. 성령을 이렇게 주시라고 할 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마치 이 물이 내게 쏟아지듯이 발끝까지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동안에요, 예수님께서 증거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거된 것은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보여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였어요. 전 여기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죠? 그렇죠. 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봄에 피어나는 많은 꽃들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환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제 마음속에 소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랬어요. 예수님 사역하면서 어찌 해든지 나는 쇠하고 누구는 흥해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서 그분의 흥함을 통하여서 성산교회, 우리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영원한 하늘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침례 요한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